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저는 김동훈 전도사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학생부를 맡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를 섬기다 보니까, 작년 여러분들과는 자주 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신자의 유일한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만 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좋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위로를 한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된다. 이런 말들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스갯소리에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수학책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 수학책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책 속에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책이 슬펐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때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문제를 풀면은 또 한 문제가 있고, 이게 끝났나 싶으면은 또 다음 것이 있고, 끝이 있긴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은 다들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고 고단하여 기댈 곳이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첫 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자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답을 보기 전에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리 문답은 무엇인가요? 교리 문답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문제와 답의 형식으로 담은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교리 문답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16세기에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 많은 교리 문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리 문답들은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인데요. 문제와 답으로 해서 이것들을 예전에는 다 외워서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요리 문답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잘 알려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또 대요리 문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공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리 문답의 첫 질문은 항상 의미심장하거든요. 교리 문답의 방향을 정해주고 또 나머지 교리 문답들의 갈 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질문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문답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제는 이따가 보겠지만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이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는 누구나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문제와 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위에 문제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우리 답이 좀 길거든요. 여기랑 다음 슬라이드까지 있는데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 아멘. 그렇죠? 예, 요리문답은 외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좀 길어서 다 외우기 힘들겠지만 앞부분만이라도 오늘 저희 미션은 여러분들이 다 이걸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문답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위로는 어떤 비참한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요. 그런 상태가 없다면은 위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죄에 물든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고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으로 나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외부적인 것이기보다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경우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보통 그 상황의 변화로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위로라는 단어는 내부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위로라고 말할 때는 이런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대화가 저희들을 위로해 주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뷔페 식당에서 먹고 싶은 만큼 많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나 여행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바래게 되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 미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You are the master of your own destiny. 너는 너의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들으면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자유, 평등,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다른 리더들을 이름을 걸고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분파를 나누고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도 된 줄로 알고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런 생각은 헛된 것으로 아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파를 나누어서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하고 싸우고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 싸우는 일은 오직 미련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9절 20절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 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거듭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저자들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주는 풍성함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저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제 삶을 살펴볼 때 그리고 제 마음을 살펴볼 때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삶의 정황들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내 노력의 끝이 보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거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밖의 상황들은 이미 주님께서 꽉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언더 컨트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첫 문답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정리하시고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시선을 바르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밤에 이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가진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학생부에서는 계속 올해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왔을 때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장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린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 중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거명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물론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통계를 내지 못했으니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아담의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신자들이, 아무도 아직 잘 모르시나요? 매주일 신자들이 모이면은 저희가 외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꼭 한번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만도 매주일마다 몇백 번, 그렇죠? 빌라도의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저희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모이면은 그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38문답, 39문답이 이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스크린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예. 38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영어로는 under Pontius Pilat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 답으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심으로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하셨거나 암살을 당하셨다면 혹은 유대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으셨다면은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선거 아래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문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졌으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속아 그를 예배하며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그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은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작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도하시며 그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리 문답을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되 그분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을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의 한계를 넘어서는 먼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먼지 하나가 있다면은, 만약 우주 저편에 작은 원수 하나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리문답의 작성자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털면은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것인가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진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며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며 상황들이 전개되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작은 부분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리는 그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의 잘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99.99%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뜻밖에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도 없으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서 그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상황도 사람도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가진 세 번째는 확신과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토요일 날 저희 학생부에서는 디사이플십 그룹이라고 모이는데요. 한 15명 정도의 자원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사람 했더니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누었습니다. 마칠 즈음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끝내고 있는데 하나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을 만한 책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은 성경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신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들을 얻은 신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푹신한 소파나 릴렉싱하는 마사지와 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 참된 위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남는 에너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평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결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분량이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위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위로가 가져다 주는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우리 자신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하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줄어들고 주님의 시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빌리자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절망적이기만 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받는 사람은 그 심령이 자기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혹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좋은 강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나고 기준이 되어지는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교리문답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문답 첫 문제와 답을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부터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함께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